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의 내용과 어울리는 만약에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이라고 하는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도우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끔찍하고 엄청난,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124편에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의 경우에는 성소가 되겠죠. 성소라고 하는 다윗이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자신의 왕궁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초라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머문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때에, 그 거룩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윗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또 우리의 소망대로,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자, 또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만약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이라고 하는, 마치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상체로 삼키고 5절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씹혀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저물어가는, 늘 그렇습니다만 다사다난하고 참 조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함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만족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1절의 시작은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사건들을 연상케 하는 일들을 지금 시인은 강조합니다. 이것뿐이 아니겠죠. 그때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말하기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존재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2022년 누구에게는 한없이 절망적이고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과연 동일한 시간,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동일한 시간 속에서 누가 축복의 시간을 살아왔는가 생각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라고 침략과 공격의 시작을 의미하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사건을 의미하는
시제를 써서 늘 우리를 치러 일어났던 수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늘 우리를 치러 마치 축구공같처럼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지금 이 시를 함께 노래하고 함께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역사가 어떠해 왔는지 아마도 전쟁을 많이 치렀던 나라일수록 더 공감을 하겠죠.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임에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임에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생각하는 나눠진 38선에 나눠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몇 번의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는 불평과 원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는 것과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다 라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놓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수시로 강조하는 어디에서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감사는커녕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들이 많았음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누구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격하게 다른 이런 반응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저 너머의 것을 믿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실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아직 확실하게 무언가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감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시간들이 많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2022년의 마지막 발걸음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